여기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이 괴계가 무엇입니까? 괴계라는 것은 이 간교한 속임수, 괴계, 아주 나쁜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게 어떤 계획을 세울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와가 말이에요. 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간계. 예, 아주 교활한 속임수에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오늘날도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도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또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또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마귀의 관계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초대교회도 나타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이 초대교회에 정말 에베소 교회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하다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예수를 딱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다른 얘기하고 또 영을 받는다 해도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복음을 전한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적인 것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간교한지.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관계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뱀이라는 것이 뭐 어떤 거냐면요. 세상의 곤충무새를 잡은 자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있는 것은 뭐냐면 공생 권세를 잡았다 이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세상 풍조를 만들어내서 그 풍조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육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는 그래요. 육체의 일은 곧 현정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리고 우상숭배와 수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경계했던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육체에 원하는 바를 갖다가 행하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하는 일, 사단이 행하는 일들은 뭐냐면 육체가 원하는 것은 골칫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골칫거리. 문제거리를 만들어내고 서로 사람들이 미워하고 서로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헤어지게 만들고 분리시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시기하며 투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헛된 것을 위해서 서로 욕심을 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운다 이게. 여러분 요즘 사회 문제가 뭡니까? 다 그게 바로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인데 사단이 역사하는 일이에요.
그냥 온갖 성에 이 누추하고 잡다한 것들, 그리고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잉태된 것들이 다 우리 세상 풍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선하다 하고 막 가르치고 막 그런 거예요. 욕심을 따라서. 야, 이런 것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을 금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놓으시고 우리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어떤 법, 성령의 법을 주시고 이는 사단과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생명을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서 그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이루라 그러는 겁니다. 이 마귀의 관계가 얼마나 정말 깊고 깊은지 몰라요. 바로 이 세상 우리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의 영, 마귀의 괴계,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진짜 틈만 보고 있단 말입니다. 틈만 보고 있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돼요. 씨름은. 씨름이 뭐예요? 이게 헬라어에서는 팔레라고 하고 레슬이 영어로 성경에는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슬링 있잖아요. 레슬링. 이게 뭐야? 격투하다,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좀 더 크면 개인적인 격투가 아니라 전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육체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대해야 할 것이 뭐냐? 여기 육과 혈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여기 통치자와 권세들과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정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진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종교나 사상이나 이념, 이데올로기 같은 것을 통해서 그 나라들을 지휘해 나가는 거예요. 운영해 나간단 말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마귀는 다 세상 나라에 왕을 세워놓고 그 왕들로 하여금 이 종교나 사상이나 이념을 통해서 세상을 지휘해 나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온 것일 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만 아니라 이것이 마귀에서 나온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옛날에 제정일치사회, 그 제사를 지내고 정치가 하나였어요. 그 우상 섬김이 바로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때 애굽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태양신을 섬기면서 그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들을 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다 속국으로 만들고 그 잡신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 중에 왕으로 태양신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왜? 세상 모든 나라들은 종교나 이념과 사상, 이데올로기로 돼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근데 세상에 이 마귀의 괴계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짝 변개해가지고 종교화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선악과가 이게 죽음의 과일인데 생명과와
보다 더 맛있어 보이고 더 훌륭해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혹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세상 나라가 더 괜찮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을 통해서 마귀가 뭘 역사하냐? 하나님의 나라마저도 변케 해서 종교화를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맨 처음에 예수님과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나라가 바로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진리로 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하반절에 보면은 이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 그래요. 너희 백성이 너를 내게 넘겼는데 네가 그 나라의 왕이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 대답하기를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왕이다. 그럼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면 이를 위해서 왔고 이 진리를 증거하러 왔더라. 그럼 나에게 속한 자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로 되어 있는데 이 가톨릭이라는 나라, 로마라는 나라가 가톨릭이 종교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종교화 시켜버렸어요. 어떻게? 313년에 다 그 카타콤에서 나와라. 250년간 있었던 그 땅속에서 나와라. 그리고 종교가 되라. 그리고 뭐냐면 가이사를 섬겨라 이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왕을 섬겨라. 로마의 왕은요 신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왕도 신이었던 것처럼 이 로마의 왕도 신이었어요. 그래서 신을 섬겨야 돼요. 그 싸움에서 진 나라들은 다 그 신을 주인으로 섬겨야 돼요. 그러면서 작은 주인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의 작은 주인. 그래서 313년에 그 카타콤에서 나와서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라는 것은요, 이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은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랬는데 이게 릴리전 종교, 릴리기오스 종교성 이렇게 되는데 데시 다이모네 스테로스라는 뜻이에요. 지역하면 뭐냐면 너희가 귀신을 매우 두려워하는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잘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다른 신 하나님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요 인간의 이성과 자아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성과 자아로 된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에 모든 종교가 있어도 그 종교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주체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나온 지혜로 하나님의 진리를 헤아려서 나온 것들이 종교고, 종교는 바로 뭘 만들어내느냐? 종교의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리와 교리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313년에 로마가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카타콤에서 다 나오게 해서 종교화 시켜버렸어요. 종교화 됐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왕이 아니라 이제 로마의 왕이 종교가 된 거예요. 로마의 왕을 섬기는. 그래서 그때서부터 종교화가 시작됐는데 325년에 자기 종교회의를 통해서,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바로 종교를 체계 잡아 나가기 시작하고 381년에는 테오토시우스 황제를 통해서 아주 국교가 돼버린 거예요. 로마의 국교가. 그러니까 아예 종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종교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세상 나라인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로마를 위해서 섬기고 로마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중국에 있는 기독교는 삼자교회가 있어요. 자치, 자양, 자강 그러면서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국의 얘기를 듣고 중국 나라의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도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섬기는 겁니다. 변화가 없는 진리. 이 종교의 교리는요,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새로 만들어지고 없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는 영원한 것이에요. 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자기네 교리를 우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네 세상 나라의 사람의 왕인 나라를 섬기고 또 하물며 이 가이사를 우리 왕입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송이 다 무너지고 버리고 흩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계획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바로 이 설교하는 단에까지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깨달아라, 멀리 도망가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이 단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교리를 얘기하면서 이단과 사설이 난무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적인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육신의 나라 아닙니까? 육신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는 것이에요. 옥사 전도사로서 우리 평진도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것인데, 근데 우리 보수주의, 진보주의가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이 보수주의는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이 진보는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진보와 이 보수를 하나님이 택하신 건 아니에요. 이 보수의 이 민주주의는 이미 이 인본주의 로마 그 이전에 헬라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왜?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사람이 주인공,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뭐 사람에 의한, 사람의 또 사람에 위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사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미 인본주의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서양의 사상의 흐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가 있냐면 히브리즘, 그 성경 말씀 그대로, 그리고 이 헬레니즘, 사람 중심의 신화적 중심, 그 중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철학 사상이고 요즘에 나오는 이데올로기고요. 이게 사회주의도 말이에요. 1825년에 이 뭐냐면 인간이 평등하다라는 이 기독교 사상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런 사상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국가들을 움직여 나가는 토대가 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꾸 고쳐지고 다른 방향으로 모색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일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철학에 있는 이 해겔 철학에도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반합이라고 얘기해요.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고 그게 평안해지면 다시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 되고. 여러분, 이 민주주의도 자꾸 변형해 왔어요. 사회주의도 자꾸 변형해 왔어요. 민주주의가 변형해서 자본주의가 됐어요. 그리고 이 사회주의도 변형해서 공산주의가 됐어요.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또 그걸 해결해도 또 문제가 일어나요. 그것이 어디에 근원하고 있냐면 마귀에게 근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근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개혁할 필요도 없고 개혁해서도 안 되고 그냥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영원한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우리의 대한민국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이 성령의 법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야 육신의 나라 이 대한민국도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신앙이 제대로 서지 아니한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세상에 전쟁이 왜 생겼는 줄 아십니까? 이 근래 전쟁이. 고대 전쟁은 다 신들의 전쟁이고요. 이 근대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운데 신들이 있는 거예요. 종교가 있는 것이고. 종교적 싸움이에요, 사실은요. 실상 그 깊이를 보면. 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200여 년 동안 계속 싸움을 해왔잖아요. 아직도 그 싸움이 멈춰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 1차 대전 이거 다 종교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유태인들을 미워한 기독교인들의 싸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라면은 그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나라에 간섭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대적하는 것은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게 다 정치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세상 주관자들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지었냐? 빛과 어둠으로 지어져 있어요. 영생과 멸망으로 돼 있어요. 그 멸망하는 자들이 주관하는 이 세상은 참 욕심을 문제를 삼아가지고 그 근원을 삼아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쓴다지만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또 이상과 사상을 내놨어요. 서양만이 아니라 동양에서 제자백다 시대 때 수많은 이 작은 나라들을 위해서 저마다 국가를 살리는 이 사상을 내놨던 거예요. 동양 사상. 하지만 그 중에 육아사상, 법가사상이 채택이 돼서 큰 나라를 이루었지만 역시 그것들도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람들 가운데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아니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변형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단이 따로 없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다 아웃입니다. 아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직 성령에 충만해야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봐야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고 이 영들의 일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말이에요. 우리 겨우 막 병 일으키는 것을 귀신이라고 마귀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하위급에 속하는 거예요. 세상을 삼키기 위해서 얼마나 이 악한 영들이 발광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모든 이 사상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보십시오.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냥 다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갈래의 형태에 있어요. 사회주의도 다양해요. 그 중에 민주주의의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이든 악인이든 다 옳다고 하는 거예요. 돼버리는 거예요. 악법도 법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발붙일 곳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왜?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거니까. 저 마귀가 사람 속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사람을 통해서 움직여 나가고 사람을 통해서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도 이 세대 속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몇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계획하고 해나가는데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종교에 다 머물러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하면서 막 세상에 따라 나가는 이것 안타까운 거예요. 민주주의란 무엇이냐면 모든 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대하는 거고요. 공산주의는 뭐냐면 모든 종교를 반대하고 공산주의가 종교인 거예요. 공산주의가 종교라니까.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어떤 종교든지. 만약에 예수님 믿는 것도 만약에 기독교라는 종교라면 거기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한 나라,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도 보면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천국이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신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버지의 나라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안타까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내가 진리를 위해서 왔나니 내게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진리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가 됩시다. 마귀의 괴계를 능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어떻게 됐어요?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막 갑옷이란 말입니다. 전신갑주. 옛날에 그 싸운 갑옷. 이걸 안 입으면 안 되는데 그 갑옷이 뭐예요?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말입니다.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돼요. 여기 누스를 된 거울을 옛날에 갑옷 위에 또 붙여놨던 것처럼 의의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의의는 사람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의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니 하나님께서 난 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사람의 의도 아니고 율법에서 난 의도 아니고 교리에서 난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자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 거듭난 의, 이건 무슨 성령의 법으로 된 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은 신고 했지만 평안이 뭐겠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참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믿음의 방패가 가져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는 마귀의 계계는 아주 달콤하고 유혹한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 깊이 박혀서 그 한마디로 말해서 병균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걸 막지 않으면 안 돼요. 방패가 있어야 돼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는 믿음 안에 굳세게 있어야 그 화살들을 막아내는 겁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엄청나게 운행하고 있어요. 뭘로 운행하냐? 이 최하위급은 병을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육신을 잡아 흔들지만 진짜 고수의 영들은 우리 영혼 속에 이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자를 꼬여가지고 잡아먹히려고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잠자는 자를 삼키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화살을 어디다 쏘여서 믿음이 없으면 그냥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구원? 그냥 맹목적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듭난 구원. 그래서 아들의 나라 안에 들어있다는 구원. 생활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구원.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는 구원.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나라, 세상 사상에 넘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진리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여러분, 성령의 곰,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쳐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싸워야 돼요. 그걸로 이겨야 돼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 딱 미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그대로 육신의 일을 행하게 돼요. 성령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의 법이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내 앞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혹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성령의 검. 성령이 밝히 말씀하여 주신 그 검이 있어야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해야, 그래야 유혹이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18절에 보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욕심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다르단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걸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세상의 삶을 위해서 자기 뜻을 갖다가 세우려고 목적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내가 그것을 해내겠나이다, 도와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고 아주 힘든 것이고 아주 험한 것이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해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마귀가 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죄악으로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죽어있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기도, 영혼을 살리는 기도,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이 모인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기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 또 이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었노다. 나로 이 일이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상황 앞에서도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바로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면서 그의 삶을 마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괴계를 이길 때 어떻게 이깁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로서 마귀를 대적할 전신력조를 취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